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는 바로 앞부분 16장과 연결이 됩니다. 고라와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지요. 반역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직분을 자기들이 취하여서 자기들이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드러냈었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고 아론을 세워서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 은혜입니다. 축복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들이 받은 귀한 직분, 레위 지파가 받았던 그 귀한 직분, 그리고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론과 모세를 원망했던 일, 그것에 대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했는지 그 증거를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2지파 각 수령의 지팡이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아론이라고 쓴 아론의 지팡이를 가져왔고요. 그래서 지팡이가 모두 몇 개예요? 12개죠. 레위 지파는 따로 빠졌고 12지파의 지팡이.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제 아론의 지팡이에 아론의 이름을 쓰고 또 12개의 지팡이는 각 지파 두령의 이름을 다 써서 그것을 모아서 여호와 앞에 가져다 놓습니다. 여호와 앞에 가져다 놓는다는 얘기는 지성소에 법궤가 있고요. 법궤 위가 속죄소, 시온소라 그러지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면하여 만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날 것인데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더 이상 원망하지 못하게 하리라. 아론을 선택한 것, 레위 지파를 선택했고 아론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어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원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아서 갖다 놨는데 이튿날 들어가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루 사이에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리라. 이제 아론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지 마라.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원망 불평한다면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죽임 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 이상 원망 불평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살구나무, 사실 이스라엘은요 살구나무가 없습니다. 살구나무가 없어요. 살구나무 원래는 이제 아몬드 나무거든요. 아몬드 씨하고 살구 씨하고 아주 비슷하지요. 그렇죠? 비슷합니다. 근데 아몬드 씨는 먹을 수 있고요. 살구 씨는 먹는 것보다는 화장품 재료로 많이 쓰죠. 살구처럼 열려요. 열매도. 근데 열매도 살구처럼 열리는데 이 살을 먹을 수 없습니다. 바짝 말라가지고 이제 그러면 그 속에 아몬드 씨가 나오게 되지요. 근데 이 아몬드, 이게 살구라고 하는 이 말 자체 아몬드 나무인데 이 샤케드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샤케드라고 하는 말이 본다는 뜻이에요. 보다.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 살구꽃은 언제 피느냐면, 이게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거든요. 보통 4월부터 10월, 11월까지 건기가 지속되다가 10월 말이나 11월쯤에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기가 시작되면 겨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되고 있지요. 가을이 별로 없습니다. 가을의 시간은 짧고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다가 언제 이 무더위가 끝날까? 근데 갑자기 겨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가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짧은데 이스라엘은 거의 없어요. 비가 오지 않는 시절이 쭉 무더위로 가다가 일단 비가 오기 시작하면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춥습니다. 왜냐하면 산꼭대기니까, 높은 산 위니까 바람도 굉장히 많이 거세게 불고요. 자, 그런데 겨울이 시작되어서 쭉 지나다가 봄을 알리는 첫 번째 꽃이 뭐냐면 이 아몬드 꽃이라고 그래요. 특히 어디에서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느냐면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부터 이 살구나무꽃, 즉 아몬드 나무꽃이 피기 시작하면 이제 봄이 오는구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무화과나무 잎이 피기 시작하면 이제 봄이 온 줄 알라. 이게 이제 추운 겨울인데 이제 나무들이 먼저 알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갈릴리 바다 인근은요 겨울에 춥지 않습니다. 요단 계곡은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춥지 않고 따뜻해요. 그래서 헤롯 같은 경우는 겨울이 예루살렘이 너무 춥거든요. 그러니까 겨울만 되면 이 여리고에 겨울풍전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겨울만 되면 이 여리고에 가서 하는 거예요. 여리고는 초여름이에요. 그때에도 굉장히 덥고 또 비도 오지 않고요. 근데 이제 살구나무꽃이 저 북쪽에 갈릴리 바다 인근에서 피기 시작하면 이것이 점점 확대되어서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우리나라도 벚꽃이 일찍 피지요. 다른 꽃보다 일찍 피는 편인데 이 벚꽃이 피는 거하고 이 여기 살꽃이 피는 것하고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이 살구나무꽃이 먼저 핀 것은 한편으로는 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백성들을 일깨우는, 그래서 백성들의 이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을 일깨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도록 하는 것이 이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거기에서 싹이 나서 웅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제사장 직분, 아론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는, 지팡이는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이 나무,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 지팡이는 오래도록 죽은 나무를 이제 지팡이로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싹이 나고 여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는 것은 죽은 나무에서 이 죽은 나무를 살리는 것이 누구예요? 제사장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인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어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소망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생명을, 이게 그 지팡이에서 생명을 움돋게 하면서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도요, 오늘 여기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뭐라고 얘기해요? 망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그렇게 또다시 이 원성이 커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으로 조금만 긴장하는 것을 늦추면 사탄은요 그 틈새를 타고 들어요. 그래서 불평원망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 많은 증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불평원망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시고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세워서 주의 종을 세우시고 또 동료 믿음의 동료들을 세워서 함께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고 불안해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대케 하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방역수칙 같은 거 잘 지켜야 됩니다. 잘 지키지 않고 내 멋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하면 하나님 안 지켜주셔요. 그건 내가 그 죽음의 자리, 그 질병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지 막아도요 들어가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바른 길, 올바른 길, 눈을 떠서 우리의 앞을 보면서 갈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